입니다.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않는 삶. 아멘. 다시 말하면 악인의 형통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요, 1절에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지어다. 아멘.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보겠습니다. 네, 19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행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계속 1절에도 그러고 19절에도 그러고 이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계속 반복적으로 부러워하지 말라고 할까? 잠언 23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항상 야훼를 경외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냐?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은연중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어느 순간 은연중에 부러워하고 또 그 악인들의 형통을 못마땅해 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나랑 상관없어, 나는 예수님이 있으니까 난 괜찮아 라고 하는데 순간의 마음 안에 은연중에 왜 나는 저런 복을 못 받지? 왜 나는 왜 누리지 못하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 시편 저자는 끊임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러워하지 마라,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형통을 따르지 마라,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왜 반복적으로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알면서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마음의 은연중에 부러워하는 나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끊임없이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주님의 은혜로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괜찮죠. 우리 그들의 모습을 봐도 아무 상관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 가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또 주님을 찾지 못할 때는 우리가 은연중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잘 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분이 생기기도 하고 또 깔보는 그들이 나를 깔보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고 또 이런 모습, 이런 내 모습, 부러워하는 이 모습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그들의 잘 되는 것을 못마땅해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분명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 바로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장에 보면 1절에 보면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할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 뭐가 오느냐? 죄가 틈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이 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할 때, 왜 저 사람은 누리는데 나는 누리지 못하지? 왜 나는 안 되지? 라는 마음들이 생겨날 때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은 결국에는 내 안에서 죄를 만들고 또 죄를 짓게 만들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여 악인들의 모임에 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막 잘 살면은 제가 원하는 장난감들을 다 가지고 놀 수 있었겠죠.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장난감이 많은 친구들이 부러웠어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장난감이 막 되게 많은 친구들. 근데 이제 전학생이 한 명이 이제 왔는데 외동이에요. 외동은 또 많이 좀 누리잖아요. 예, 그 친구가 자기 집에 장난감이 이렇게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그때 막 좋은 장난감들이 막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되게 부럽다. 막 되게 부러워했죠. 막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너가 내 말을 잘 들으면은 내가 장난감 하나씩 줄게.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래서 야, 나도 장난감 저거 가질 수 있는 건가?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가지고 그 친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그런 부하처럼 돼 버렸죠. 그래서 그 친구가 막 이렇게 막 시켜요. 근데 그게 부당한 거 알면서도 내 자존심 상해 막 이런 거 알면서도 그 말을 자꾸 제가 듣고 있는 거예요.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장난감이 갖고 싶으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친구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이 친구가 나를 부하처럼 부려먹고 있는데 근데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난감 때문에. 저거 갖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게 갖고 싶고 원하게 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나도 모르게 그 죄에 끌려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이 죄가 나를 끌고 다닌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들의 부러움, 악인의 형통,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부러워하기 때문에 자꾸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나도 좀 누리고 싶다. 자꾸 세상을 바라는 마음이 커지게 되니까 마음의 욕심이 생기고 인간적인 욕심이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죄인들의 모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모임, 그 죄인들의 모임에 들어가게 되고 그 모임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죄에 전염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장 2절에 보면은 오직 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게 세상에는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야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 말씀에서 찾는 말씀 안에 있는 그 즐거움을 행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부와 영화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은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숨겨 놓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감추어 놨던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형통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기쁨이 더 크니까, 세상과 비교도 안 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따라가게 되고 악인의 형통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부와 영화로 우리를 끌고 다니다가 결국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끌고 다니다가 결국에는 지옥불로 던져지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그 죄와 사망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거 부귀영화 다 그거 누리고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 있는 부귀영화 못 누리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갖지 못하더라도 그들의 형통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또 그 하나님의 구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누리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악인들이 누리는 수많은 부와 영화를 부러워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보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는 자는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견고하게 되지만 악인들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건축으로 비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후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리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악인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 악인들의 형통을 따르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상시는 모르겠지만, 평상시에는 그들이 더 좋아 보이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금방 무너집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폭풍이 오면은 그 모래 위에 지은 집들은 다 무너지고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견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 결과는 우리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러한 집을 얻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이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이유는 보이는 것이 다
아니라는 것을 믿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꾸 보는 것을 보니까 그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보는 것이 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으로 볼 수 있는 4차원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눈을 뜨고 바라보면 내가 보는 것들, 내가 찾는 것들, 내가 자꾸 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 세상에 보는 것들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세계, 그 놀라운 세계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 세계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합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들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4차원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찾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보겠습니까? 우리의 영의 눈을 뜰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가 보이게 되실 것입니다. 그 악인들의 형통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그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따르시고 믿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또 묵상하고 또 예배하고 말씀 속에 거하며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악인들의 형통이 부럽지 않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끝까지 살아갈 수 있고, 또 이 복 있는 사람은 또 어떤 은혜가 있느냐면요, 복 있는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셨던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사 지혜로운 자로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12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될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망에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 그리고 영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살육을 당하게 될 자들, 희망이 없고 낙심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복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데 이 일에 순종하고 다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에 맞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처럼 저울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때가 돼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다 주님 곁에 섰을 때 하나님은 다 저울질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 물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우리의 그 헌신과 수고와 희생과 그 순종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맞는 걸맞는 하나님의 보상을,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저받은 이 은혜, 거저받은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저 죽어가는 영혼들, 사망에 있는 자들, 그리고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는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놀라운 비밀을 먼저 깨달은 자로 우리는 나아가서 그 알지 못하는 자들, 아직 열리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를 결실을 맺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악인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서 세상에 있는 부와 영화를 보면서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가장 귀한 것을, 이 말씀이 나에게 복되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붙드시고 늘 날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께 물으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하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때 하나님은 다 그 저울질하여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다 그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더 귀한 것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육신에 있는 것들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상금을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것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영적인 눈을 뜨고 4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한 일들을, 선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그 영혼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